읽을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0절. 111면 신약성경. 도덕으로 이제 걸어가시고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찬양대 이동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신 할렐루야로 기도해 주신 목사이십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하시고요. 성령 충만하시는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아버지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사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오직 아버지 한 분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은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만 전해지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거듭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여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소유된 사람들, 여인들이라든지 세리라든지 창기 같은 주인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여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중에서 마시성을 가진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그 두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두 자매는 한 부모에게 나서 한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솥밥을 먹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을 믿는 방식에 있어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이 두 자매의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으시답니다. 오늘 38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한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이 마리아, 마르다 자매, 또 그 오라비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또 유대 지역에 다니실 때마다 자주 이 집에 들리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39절, 4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두 자매의 집에 들어가시게 되셨는데 그때 이 두 자매가 각각 무엇을 하였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언니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집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벌써부터 마음이 막 흥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예수님이 또 우리 집에 오시는구나. 예수님을 이번엔 어떻게 좀 잘 대접해볼까. 예수님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셨지?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해물탕을 끓일까? 아니면 몸보신 하시라고 삼계탕을 끓일까? 하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바쁜 겁니다. 디저트는 뭘로 하지? 마음이 막 바빠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부엌에서 지글지글 보글보글 막 지금 예수님을 대접할 준비를 지금 막 하는 겁니다. 언니 마르다는 이렇게 바쁘게 예수님을 대접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동생 마르다는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39절에 보니까는요, 방 안에서 예수님 발 아래 철포덕주자 앉아갖고 거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언니 마르다의 입장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언니는 발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지금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이렇게 바쁜데, 이 동생이라는 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은 한가하게 방바닥에 앉아갖고 이렇게 예수님과 노닥거리고 있답니다. 하면서 그런 불편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지 않겠습니까? 마르다는 동생 때문에 마음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나 혼자 지금 이렇게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이 마르다는 지금 하나도 거들고 있지 않잖아요. 얘가 이렇게 철이 없다니까요. 예수님, 정신 번쩍 들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부탁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부탁에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41절과 4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마르다야, 너는 지금
여러 가지 일에 얽매여서 너무 걱정이 많구나. 그런데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지금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나는 그것을 마리아에게서 빼앗고 싶지 않구나 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마르다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셨던 게 아닙니다. 정말 해물탕이나 삼계탕을 대접받는 것보다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바로 마르다와 개인적인 만남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기를 더 원하셨던 것입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장 원하셨던 바로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마르다와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뭔가 바쁘게 움직인 것 같아요. 뭔가 많은 책임을 맡아서 정말 열심히 분주하게 그렇게 일을 한 것 같은데 뭔가가 항상 부족합니다. 지내놓고 보면은 뭔가 이렇게 풍성한 좋은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질 않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러한 칭찬도 듣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그 일을 하면서 그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걸 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든지, 그 일로 말미암아 죄악을 더 멀리하고 예수님을 닮아 더 거룩해 진다든지, 그 말과 행동이 더욱더 서로 성결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 해드릴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 장만하느라 뭐 하느라 바빴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 인간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그러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마르다가 미처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루는 제자들이 음식물을 마을에 나가서 구해왔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 말을 의미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우리가 간 사이에 누가 벌써 잡수실 걸 갖다 드렸나?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랍니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진정한 만족은요, 먹는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단 하나의 목적, 그분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병든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만족이요,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가난한 집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마 풍족하게 먹지 못했기 때문에 늘 배가 고프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더더욱 목마르게 하고 더더욱 굶주리게 만들었던 것은, 더더욱 예수님을 안타깝게 만들었던 것은 그분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속죄를 거절하는 우리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바로 우리들을 흔한 목마름이고 굶주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있는 그대로 자족하시고 충족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는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고 물고기 2번이랑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훨씬 넘는 무리들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능력자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지금 목말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배고파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 배고픔은, 그분의 목마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창조주께서 왜 이처럼 배가 고프셔야 했습니까? 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자께서 이처럼 아쉬워하셔야만 되는 것입니까? 왜 그 크신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한 것처럼 아쉬운 것처럼 우리를 향해 목말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절절한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의 말씀 듣기를 진정으로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될 수 있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감사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하고 자유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토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 일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정말 간절한 마음,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받아먹던 나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없이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마리아의 그 초롱초롱한 눈빛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런 마리아가 한없이 사랑스럽게 느껴졌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정말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부름받은 목회자라면, 부름받은 설교자라면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께서 살아생전 전에 간혹 하신 말씀이 계시는데, 제 할머니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이 2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 눈에 봇물 들어가는 거 보는 게 그렇게 보기가 좋다. 2번째 보기에 좋은 것은 자식들 입으로 먹을 거 들어가는 게 그렇게 보기가 좋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도 가장 보기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가장 보기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도들의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설교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도 그러실 때 정작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모두가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딴 데 좋은 데는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너무나 귀하지만 정말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 중에서 가장 귀하게 느껴지고 목사의 사역에 참 보람과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성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는 분들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영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 영혼에 한없는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 눈은 설교자를 바라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예배를 통해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목회자는 힘이 나는 것이고요. 목회자의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목회의 보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의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목사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 불과하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편 95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 그 손의 양이다.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사이다. 들어야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살겠는데, 이 말씀을 지금 먹어야 살겠는데,
그럼 어떨 때는 정말 목회자가 정말로 죽어가는 자녀들에게 약을 떠먹이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입으로 받아 먹을 때 참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고 목회자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참 비밀스러운 친밀한 만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참으로 친밀한 교제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1절 이하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 것.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특별히 초청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비밀스러운 그러한 만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님과 만남을 갖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참으로 예배 가운데 이 기쁨과 영광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무너진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와서 1시간 정한 순서대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특별히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가 드리는 거라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 무엇을 드립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찬송을 드리고 우리의 음성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해 드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제물로 올려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좋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드리는 헌신과 봉사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로 꼭대기에 세우는 그런 참된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받고 교회 새해마다 재직을 임명하고 그렇게 어떠한 일을 맡아서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때때로 그 봉사가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드려졌다면, 내게 맡겨졌으니까 체면 때문에 드려졌다면,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아니면 타고난 어떤 성실감으로 자기 만족 때문에 드려졌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찾으시는 참된 봉사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천상갑을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아무리 땀을 흘리고 참으로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드려지는 봉사 헌신이 주님이 받으시는 참된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참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 말씀 중에 주님의 영광과 인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억지 부리고 있는 것은 시 아닐까요? 참으로 그런가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과연 그런가?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167페이지인데 아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 여러분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입니다. 6월절 엿새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엿새 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어김없이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집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좀 전에 가셨던 때와는 좀 남다른 의미가 있는 방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중요한 시점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이 길은요, 한없이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아무도 그 예수님의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조차 그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집에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이 두 자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이날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마리아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그랬습니다. 마르다는 이를 보고. 여러분, 여전히 마르다는요 지금 이를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때와 지금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때는 약 2년가량의 시간이 경과한 그런 때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마르다는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이날도 마르다는 여전히 주님을 대접하느라고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그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드리며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마리아는 이날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 앞에 옥합을 안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부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1년 품삯입니다. 엄청난 액수. 그러나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향유를 지금 이 시점에 예수님의 발에 부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고 아무도 예비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마리아는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참 멋지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어느 누구도 지금 이해하지 못했던 이 예수님의 죽음을요, 이 마리아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시고 한없이 외로우셨던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헌신이 우리 주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셨는지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향기로운 그러한 봉사, 흡족한 헌신을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누가복음 10장에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그 무릎 앞에 앉아서 주님과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고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 바로 가능한 헌신이었고 그랬기에 가능한 봉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마르다의 모습은 어땠냐? 여러분,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물론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 참 귀합니다. 하지만 조금도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돈 많은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재능도요, 믿음의 바탕 위에서 드려져야 그것이 덕이 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그러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여러분, 다른 거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너 얼마나 재능이 있니? 너 얼마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니? 너 얼마나 가진 게 많으니? 이런 거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단 한 가지 물으셨어요. 요 안에 계시면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 한 가지 물어보시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신앙생활을 취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다. 아니, 그 열심마저 지금 식어져 있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원인은 담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에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자리,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참 깨닫게 되는 귀한 진리,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손바닥마다 다 찾아가서 손바닥에 써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것 한 가지만은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doing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갈 때 바로 나의 존재와 인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신령하게 세워가는 사람은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가진 달란트는 많은데 또 에너지가 막 펄펄 넘쳐갖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맡아서 막 봉사하시는 이상하게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를 통해 이상하게 은혜를 받지 않아요. 말씀을 전해도 말씀의 그 신령 가운데 들어가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에 집중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게 말씀이 튄다고 그러죠. 여러분, 함께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해도 제자 훈련을 해봐도 이상하게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못해요.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은 주님이 가장 내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을 지금 놓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진 게 없어요. 가진 재능이 부족해요. 배움이 짧아도 예배를 통해 깊은 은혜를 맛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인재를 경험하면서 눈물 젖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을 전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헛말씀이라도 놓칠까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정말로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잊지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마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정말로 눈물이 회복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십시오. 예배의 은혜는요,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의 책임 50%, 여러분의 책임 50%에서 100%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경험을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의 준비가 덜 됐을지라 성령의 은혜 강건적으로 또 목회자가 붙잡혀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반대로 목회자의 준비가 좀 부족해요. 성도들의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의 마음, 정말로 가난하고 온유를 해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배에 나왔습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마시고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 없는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예배를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십니까?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가장 큰 봉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섬기시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드리는 봉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봉사의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고 드리십시오. 하지만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계시고 어느 교회나 계시고 예배 시간에 간혹 하나님의 신이 수면 중에 운행하십니다. 이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는지 예배 중에 수면 중에 운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졸음의 문제, 물론 이민생활 피곤하죠. 힘듭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해서 정말 예배 시간에 앉아 계십니다. 참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조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이게 예배 시간이 습관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배 시간마다 습관적으로 졸고 있다면 그것은 내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든 해결하셔야 돼요. 그냥 그대로 가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 해결하셔야 돼요. 그 문제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리고 발전이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럼 그걸 못 봤잖아요. 그건 모르잖아요. 참으로 그러한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내가 참 자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영적 분위기에 심각한 손상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내가 예배 드리고 옆에 사람이 졸고 있는 걸 보죠. 여러분, 웬일인지 나한테 성령의 은혜가 잘 임하지 않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예배에 충만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졸고 있으면 왠지 내 마음의 은혜가 상당히 식어버리는 게 생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만 그러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설교자들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또 눈을 감고 계시거나 졸고 계신 분을 보면 여러분, 참 갑자기 등줄기에서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빨리 마치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만약에 내가 아무리 막 애를 써도 졸음이 온다 싶으면요,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주제 넘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서 그냥 계시지 말라고 부탁을 드려요. 정말 좀 도와주십시오. 졸음이 오시면 못 참겠어서 일어서세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세수라도 하고 오세요. 그리고도 못 참겠으면요, 저 뒤에서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설교자에게 지장을 주고 있다면, 그 영적인 분위기를 내가 갉아먹고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참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그 시간을 그냥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말씀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자리를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일보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주세요.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제자 훈련하자고 하면, 리더 교육 받자고 하면 바빠요, 못해요,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그거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든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마리아를 부각시키다 보니까 졸지에 마르다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마르다처럼 봉사하시는 분들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너무나도 필요한 분들입니다. 마르다처럼 봉사하시는 분들이 교회는 필요해요. 주님은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참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데 우리가 마르다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을 좀 더 깊은 데까지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십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십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주일 오후 예배도 여러분 새해를 결단하시고
또 수요예배, 새벽예배 자리까지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더 깊은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은혜가 임하심으로 이 유망한 교회 참으로 하나님을 참 흡족하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정말로 행복한 재직, 행복한 성도들 더욱더 될 수 있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가 더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절한 소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마음에 드는, 그 마음을 시험케 드리는 우리 유망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더욱더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얼굴이 아직 예수는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 나랑 뭐가 상관이 있어? 교회 가면 담배 못 피지, 술도 못 마시겠지.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영접하라고. 지옥이 있다고? 지옥 같은 거 없어. 내일부터는 난 오랜만에 돈이나 벌러 가야 되겠지. 심장이 살려주세요. 네, 이런 이상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의 오심을 알려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전도를 해야겠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다는 것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해야 할 크리스마스입니다. 유망하는 교회 뉴스글이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주의 나심을 선포합니다. 기쁘다고 주옵소서. 만물에서 자, 우리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또 감동하시면 여기서 기도로 해서 또 이 선교에 동역하실 수 있고 또 헌금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선교지에 직접 가서 하실 수도 있어요. 유마에 계시다가 거기가 별로 문화 충격이 좀 덜할 것 같아요. LA에 있다 거기가 문화 충격이 심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어떤 경력을 쌓게 하는데 그게 다 사용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고생 많이 했죠. 개척교회 하니까 정말 힘들었는데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제가 청소년기를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데서 자랐기 때문에
이 프라이버시가 없이 살았어요. 근데 선교지에 가보니까 프라이버시가 있으면 안 돼. 에? 그냥 늘 우리 집 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직장이라든가 우리 잘하는 환경이라든가 그걸 다 사용하십니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 파파뉴기니에는 아직도 성경 번역이 필요한 데가 많고, 성경 번역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제 그 지역센터에서 매니저 할 사람들이 필요하고, 근데 그것도 없고, 그래서 어떤 지금 번역 선교사들을 불러다가 번역도 못하게 하고 와서 지역센터 매니저를 하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좀 감동을 주셨으면 하는데, 이제 뭐냐면은 여러 가지 전문 기술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센터 매니저로 하시는 것도 또 몇 년 와서 하실 수 있는 거고, 꼭 무슨 뭐 가서 성경 번역을 20년 동안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에 이제 마음을 좀 여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내년 1월 말이면은 이제 그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은 이제 그 지역센터 훈련센터를 정했기 때문에 그 훈련센터를 통해서 이제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만다라 무조건 지금 구약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서 또 도와줘야 되고, 동시에 이제 저희 섬에서 배를 타고 5-6시간을 가면은 리미르라는 언어 부족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한 5년 일하셨는데, 한국 위클리, 그러니까 GBT인데 한국은 거기 그 대표로 뽑히셔서 거기 일을 접고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번역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홍성교사님이 거기를 번역을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비슷해요. 만다라 아즈리라고 해서 그거를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이 초역을 만드는 작업부터 해가지고 번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면을 할 일이 많은데,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저희들 얼굴 한 번도 못 보셨지만 이렇게 그냥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재정적으로도 이렇게 지원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동역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기도의 지원이 굉장히 세야 돼요. 네, 계속 우리 사모님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데, 정말 그 기도의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감동하시면 몇 년이라도, 5년이라도 와서 이렇게, 아니면 3년이라도 와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감사합니다. 생각해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한국말로 성경을 주셨고,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부족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신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특별히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으로 갖지 못하고, 또 갖고 있으나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부족들을 위해서 저희들의 모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리소스들, 힘과 또 재력과 또 영적인 힘과 기도의 힘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모든 죄를 다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되, 그것도 그냥 보통 뭐 왕의 이런 몸이 아니고 종의 몸을 이렇게 오셔서 마구간에서 이렇게 나셨죠. 그러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을 함으로써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데 그 정말 자기의 삶을 다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복종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에 있게 됩니다. 이 타바성, 지금 사진에 보니까 뭐 숲도 울창하고 참 근사하고 참 크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요, 지도에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정보도. 그래서 제가 볼펜으로 찍어야 될 정도로 그런 조그만 섬,
이 땅에 인구가 수십억은 없지만 그 4,000명 주민, 그 만다라 말을 하는 주민은 4,000명 뿐입니다. 그 4,000명 주민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또 가서 성경을 번역해 하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삶이 맞춰질 때 정말 우리는 삶이 형통하게 되고 그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그런 조그만 한 잃어버린 영혼, 이 땅에 이 세상에서 그 만다라고 사용하는 사람 그 4,000명 플러스 저희 둘입니다. 4,200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성경 번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걱정하셨을 때 예수님은 정말 왕 중에 왕이 되셨고 정말 그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정말 그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품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심에 정말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는 주로 신하고 그 주로 신한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서 사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유막교회도 참 아름다운 성전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어서 참 이 성전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라고요. 그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온전히 이뤄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정말 주님이 하신 큰 일을 서로 나누면서 어쩌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이 한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을 우리가 또 세상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된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많은 우리가 그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망원에서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데 참석하는 그런 일에 길수있는 많은 우리 마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분이 전에 사역했던 이 매우의 교회에 와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고 그날 건축건물에서 함께 도와주고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매우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교회고요. 유치원 교사 훈련원 학생들과 이해경선 교사는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세 분을 지금 공부를 시켰는데 24과목을 마쳤고요. 인턴십까지 마쳐서 저는 국가에서 하는 시험을 보면 정식으로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나오게 되죠. 지금은 저분들에게 지금 튜이션을 받지 않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들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튜이션을 받고 정식으로 가르치게 되고 선생님들과 보강해서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싱가바이오 칼리지 부속 유치원 교사 훈련은 현재 선교사 훈련원인데요. 아까 처음에 했던 것은 마찬가지로 유치원을 시작하는 너희들 아이들에게부터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년 1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금년 제가 7월 초에 나올 때까지 많이 진행됐습니다. 역시 함석 지붕이 그들에게는 가장 흔한 것인데요. 보통 분들은 전 컬러가 없는 색이 없는 그 함석 지붕을 올려요. 저는 TC에 있는 것도 보시면 좀 블루를 했고 거기서 제가 블루를 저희 집도 좀 블루 컬러고요. 이것도 좀 블루로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이고요. 지붕 올렸고 그다음에 창틀 집어넣고 문 달았고 해서 앞으로 내부만 시설만 하는
끝나게 되고 내년에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 3, 4개월 바짝 해서 2013년으로부터는 유치원과 유치원 고등학교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사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인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들이 살아보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만한 집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선교사 훈련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외부에서 강사가 오셔서 강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신학교 졸업식에서 보신 그분들은 그런 강의를 선교사 훈련대학에서 강의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저 혼자 가지고 그 많은 과목을 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 모슬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해야 되는데 오시면 기부할 것이 없어서 저는 게스트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7월 초에 나올 때까지 지어놓은 것이고요. 자, 요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요. 그린 색깔은 모슬림 지역입니다. 파란색은 더 심한 모슬림 지역이죠.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런 나라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점점 뭐 5일달을 가지고 케냐로 아프리카로 점점 북아프리카를 보면 거기가 모슬림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점점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어서 지금 12%지만 갈수록 더 그 수는 늘어나는 겁니다. 가리사라고 하는 지역인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 가리사까지 약 차로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 부분에 미전도 종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56개 부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케냐에 56개 부족이 있는데 28개가 미전도 종족입니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인구의 1% 미만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리사를 중심해서 미전도 종족이 4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자에 부임받은 이유는요, 말씀자 바이블 컬리에서 그냥 강의만 해라, 그거 아닙니다. 바로 여기 가리사를 가기 위한 전적 기지입니다. 여기서 기지 구축해서 준비해서 가리사로 가기 위해서 저희를 그곳에 보낸 겁니다. 케냐의 타나강을 중심해서 아까 그 가리사를 중심해서 까만 줄이 그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타나강입니다. 강인의 저희가 있는 지역은 타나강 상류고 이 지역은 중류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도양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가리사라고 하는 지역 양쪽으로 미전도 종족이 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말라코테라고 하는 부족입니다. 말라코테는 11,000에서 45,000명 사이입니다. 거의 100%가 무슬림, 0.01%가 크리스천이고요. 그럼 99.9%는 무슬림입니다. 다음은요, 무니오야라는 부족인데요. 인구는 약 10만 명입니다. 겉으로는 100% 모슬림이지만요, 자주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령 숭배를 하는 부족입니다. 다음은 케냐의 소말리 부족인데요. 소말리아에서 난민으로 케냐에 도와주는 사람인데요. 약 100만 정도 됩니다. 케냐 인구의 약 3% 정도 되고요. 케냐 모슬림의 절반이 6%입니다. 거의 100%가 모슬림. 풍습은요, female circumcision 하고 미라라고 있는데요. female circumcision은 남자아이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습니까? 여자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되게 할례를 행할 때는 칼 하나 가지고 행한대요. 그것도 여러 명을 칼 하나 가지고 합니다. 그것도 잘 소독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칼 하나 가지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할 때는 피가 흐르지 않겠어요? 근데 한 아이가 만약에 어떤 병이 있으면 그게 그냥 계속 옮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이즈도 옮겨지게 되고, 일부 다쳐져 있기 때문에 에이즈가 상당히 빠르게 번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올마라고 하는 부족인데요. 이디오피아 케냐 북부의 가라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이주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almost 100% 모슬림입니다. 그 내부족 안에 있는 모슬림들만 몇 명인지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4개 탁 금방 지나갑니다. 케냐의 소말리가 얼마라고요? 약 100만. 그렇죠?
문의에는요, 자, 10만. 말라꽃에는요, 11,000에서 45,000. 그게 얼마입니까? 110만 4만 5천. 나는 얼마는 지금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다 합하면 120만 정도는 좋게 되겠죠. 아까 하나님 구원을 통해서 인류의 지금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이유가 12년. 그러니까 60도 나누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지금 120만 정도가 복음을 들어주고 있다고 죽는 사람. 그러잖아요. 제가 가야 할 곳이 여기입니다. 말씀과에 대한 편하게 먹어서 강의하고 살아가 그렇게 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가야 할 곳이 미래도적입니다.